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속성을 참으로 능력 많으시고 주권적이고 역사를 당신이 거머쥐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주관하시며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한 끝없는 언약적 사랑을 확정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관한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외에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언약의 방식을 사용하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오롯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치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시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12장 13장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긴 성경이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율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걸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오늘 본문 이 자체를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정당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오늘 14장 읽어 나갈 것인데 14장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큰 문맥 안에서 이 14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맥락, 큰 문맥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신명기 읽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도덕적 규범으로 성경이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 결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 규범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오늘 14장, 우리 13장, 12, 13장 우리 지난 시간 했고 오늘 1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의 이제 본론과도 같은 거죠. 12장부터 26장까지 물론 그 앞에 계명이 가장 모법이고 가장 중요한 모법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모법을 이제 아주 세세하게 풀어가는 세법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12, 13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2장, 13장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입니다. 어디서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도 신을 섬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교 없는 종족이 없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는 종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짜 신, 거짓 신이냐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타락했어도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인간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누군가를 숭배해야 자기 삶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그게 피조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섬겨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그게 신이 되든 뭐 돈이 되든 무엇이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이고 나중에 아세라 목상이고 그런 거죠. 여러 신들이 이미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들과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14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과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택한 장소가 있다. 그걸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12장 내용. 그래서 12장은 택한 장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택한 장소, 그걸 이제 성소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중앙성소라 하는데, 성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성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자, 우리 기억나시죠?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택한 장소, 성소,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더 역사를 지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는 성전이 있죠. 성막, 성소, 이제 성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다르지 의미와 개념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복음의 본질을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자꾸 점진적으로 더 점점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확정을 시켜 나가는 거죠.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씨앗에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에 이르듯이 성경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고 창세기나 지금 신명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너희들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해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택한 장소에서 예배해, 성소에서 예배해 이러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장소 모리아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인 거죠. 이러다가 어디까지 오는 거죠? 구약 전부가 어디로 와야 되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은 이 언약의 말씀은 이제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라고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사랑을 확정하시고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신 거죠. 예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2장이 그런 내용이고 13장이 우리 지난 시간 13장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한 택한 장소 외에는 이방 대적, 이방인들의 잘못된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 나는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뭐 그냥 모든 것이 유유자적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더 위협과 이 도전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칠족석들이 있는 그곳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만나면 그들을 다 싹싹 썰어버려라,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택한 장소에서는 예배드리고 택하지 않는 장소에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만나면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썰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서 이방 대적을 남, 여, 노, 유 할 것 없이 막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 1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늘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반드시 유혹이 있다. 들어가면은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택하지 않는 장소에는 이런 너희들을 유혹자가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살려두면 반드시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너희를 끌고 간다. 이런 것이 가나안 땅이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정도 멸하라는 게 진멸이니까 진짜가 달 진짜입니다. 완전히 멸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거대한 영적 전쟁이 투쟁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그냥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물론 안식과 평안이 있지만은 그 안식과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많은 광야 가운데 두시고 사단 권세의 도전 속에 늘 살게 하고 그들과 잘 싸워가게 하려고 무장케 하시고 우리에게 검을 쥐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내적인 투쟁이 있고 외부로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이 있는 거죠. 진리냐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는 이 강렬한 싸움들 우리 내면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 가치에 넘어가면은 엄청 고난을 겪는 거죠. 하나님으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탐욕을 부린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남을 원망한다면 계속 자기 영혼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처복종시켜 나가는 그 싸움이 구약에서는 이런 외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 내면적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그 싸움의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무장 해제가 되어 있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상태죠.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런 이방 대적이 있으면 썰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게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 교회 자체가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영원히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는 승리한 교회가 된 거죠. 지금은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멸해라. 12장에서는 택한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도전들인데 그들과 잘 싸워가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구약의 내용이 있고 오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 언약 이 나라를 이렇게 내가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썰어내야 되니까 이런 그 하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겠다는 건데 오늘 14장 내용은 이제 너희들은 그 이방 민족과 아주 구별된 백성이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도 정복하고 나중에 점점 이렇게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이게 택한 성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게 이렇게 버무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을 구별해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14장 1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 자녀 혹은 아들처럼 그 집에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고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행습입니다. 이게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막 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구약시대의 이게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자기 몸을 막 베고 자해를 하는 거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고 이렇게 해서, 그릇된 애도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애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슬퍼하고 하는데 이게 이방인들의 그릇된 애도의 방식인데 이게 하나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여러 관습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가는 방식, 그 원리, 목적, 이유 전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지금 자세하게 구약적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구약적 방식. 자, 한번 보십시다.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민이라. 뭐 여기다가 막 빨간 줄을 여러 번 쳐야 됩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이 자체를 분석한다고 복음의 깊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잘 분석해봐야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창세기부터 이렇게 봐야 이 정도의 깊이가 나오는 거죠. 문맥을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깊은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신명기를 신명기답게 읽으면 적어도 물론 앞에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내용이 어떤가를 이미 전제하고 신명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로 말하면은 성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원망, 불평,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 그게 다 민수기 나온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이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와 신명기는 한 짝입니다. 그렇죠? 민수기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된 행동, 어리석음, 불평, 원망, 시기,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한 일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적나라하게 민수기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런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전면적으로 노출된 그걸 우리가 알고 신명기가 읽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백성인 거죠. 그들의 행동이라면 그대로 썰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물허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허물허물 사랑하면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그냥 계속 잘못하는데 그냥 옹이야 잘했다 이러면 그 자식 완전히 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불러갖고 호되게 때리는 거죠. 그렇죠?
때리고 나서 싸매주는 거죠. 너 이러면 너 제대로 인생 못 살아 하면서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자꾸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랑해.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한번 채찍을 대기 시작하면 아주 혼쭐이 나는 거죠. 눈에서 눈물이 막 쏙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이 때때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는 건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민수기에 드러나. 그러니까 민수기와 신명기가 한 짝이라니까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또 같이 봐야 된다는 표현도 되지만 민수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그 불순종, 끝없는 반역 말이죠. 모세야 네가 나를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모세는 죽이려고 데려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데려왔는데 엄청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해대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 행위대로 말하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주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대로 하면 그렇게 끝장을 내야 되지만 그 공의의 칼날 앞에 하나님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공의대로 그대로 실현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한 희생 제물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게 공의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왜 양이 죽어야 되냐고요? 피를 흘려야 되냐고요? 성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들, 여러분과 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범죄와 죄악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제 너희들 신명기에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이게 은혜야.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 찬양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민이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뽑아낸 성민이에요. 야, 이게 정말 이 본문이 지금 대단한 본문입니다. 세상 만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오늘날 70억인지 80억인지 많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뽑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이게 선택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 만세전에 만세전에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무 조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삼을 때, 우리가 아들로 우리가 삼을 때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아들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계속 말 안 들어도 때리긴 하지만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민의 특권이에요. 이게. 이걸 계속 이 성민에 구별된, 이제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거룩한 백성, 한자어로 말하면 성민이에요, 이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13절에 이제 이들이 먹어야 될 식물이 따로 있다. 3절 봅시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짐승과 산양들이라. 좀 지나가겠습니다. 7절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 앞에 말하는 건 좀 순한 짐승들이고 뒤에 말하는 거는 조금은 좀 강한 짐승들이에요.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예요. 큰일 났네. 삼겹살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잘 해석을 해야죠.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는 먹고 이러이러한 건 먹지 말라.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장차 오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진짜 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양식이 뭔지를 지금 이 본문은
이미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증거 거죠. 조금 더 읽고요.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이거 좋은 고기 있잖아요. 뭐 조기라든가. 그렇죠. 뭐 조기가 좋은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지느러미, 비늘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장어, 이런 거 말이죠. 장어. 몸에 좋다고 자꾸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구약시대 때 하는 이야기. 구약시대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그 다음 11절로 정한 새. 이제 하늘을 나르는 새 중에 먹을 거, 못 먹을 거예요. 보십시다. 모든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등등등등등등. 아주 이건 전부 다 좀 사나운 새지요. 그렇죠? 독수리, 솔개, 이거 막 다른 짐승을 막 파먹는 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뭐 몸에 안 좋은가 봐요. 구약에는. 지금 구약에는 뭐 위생적으로 건강학상 뭐 거의 맞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안식교에서는 이대로 합니다. 진짜. 안식교에서는. 그 안식교 빗나간 집단에서는 이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의미들을, 이 상징을 해석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은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잘 살펴가지고 좋은 음식 잘 먹어라 이렇게 돼 있지.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않고 율법의 어떤 조치를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절 봅시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해서 지금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새 중에도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할 새가 있다. 핵심은 21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도 성민이라 하고 쭉 먹을 거 먹지 못할 걸 분별하고 21절 다시 너희는 성민이라. 다시 못을 박아주는 거죠. 성민이라. 성민이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구약과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했던 식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잘 알아서 너희들 이제 과거에 죄악된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죄악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피를 뿌려서 전부 피 뿌림을 덧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삽니다.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사장이다 하면 사장처럼 살아요. 그럴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제일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의 정체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입사원이 사장 자리에 떡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런 신입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이면 그 존재 방식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사라집니다, 이제. 그걸 깊이, 그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이 방식대로 안 하게 됩니다, 점점. 구약에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래 돼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먹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를 하늘로부터 생명의 산떡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미 신명기 앞에서 그래요.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먹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떡 먹어야 될 걸 아시죠? 그러나 진짜 먹어야 될 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너희를 광야를 지금 돌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루에 양식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세 끼 꼬박꼬박 우리 먹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양식은 찾아 먹는 거지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고 뭐 군대에서 뭐 훈련을 나가도 밥차는 꼭 12시에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여성 동지는 잘 모르잖아요. 훈련 멀리 가도 막 언제든지 밥때가 되면 무조건 밥차가 따라와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라. 이거 먹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걸 우리가 먹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당장. 내가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거 앞으로 이래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겠는데, 이게 다 자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사업 현장을 주셨고 주인이 그걸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럼 그 이끌어가는 하루하루를 주인을 인정하고 살면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 우리가 뭐 새마을운동 잘해서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맞춥니다. 어렵게 만들려면은 외환 위기를 하나님께서 딱 일으켜 버리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고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 만나게 한 가정의 모든 식구들, 만나는 사업의 어떤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시는 환경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돼 하는 것은 너희들 이방인들이 먹는 건 전부 인본주의 양식들이에요. 세상에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니체 이후에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전부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니체가 신을 없앴대요. 그래서 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 감정대로 살 거야. 내 감정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내 감정이 싫으면 싫어. 이게 현대인들의 다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이게 타락된 음식들이에요. 그거 먹고 살면은 계속 고통받는 거죠. 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양식, 예수 양식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니까. 교회를 내 뜻대로 하냐고요? 천부당 마음은. 교회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내 뜻대로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속에 그분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진짜 그렇게 그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양식을 먹으면 반드시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니까요. 사업을 하든지 뭐 자식을 키우든지. 자식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만 크면은 지 발 달려갖고 지 발 달려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 그러나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죠, 또. 가만 놔둘 일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할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지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이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주신 가장 언약의 백성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재산 물려준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재산 잘못 물려주면 자식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사업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해버리죠.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사무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반드시 듣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먹어야 될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먹어야 될 이 거룩한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고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신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을 배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엉터리 양식을 자꾸 먹으니까 말이죠. 자꾸 먹어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뭐 자식들이 잘 된다, 이래야 된다. 좀 온갖 방법은 다 한번 해보죠. 정말 잘 되는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지는 몰라도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진리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원리가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원리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원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건 계속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법을 이 법 만들고 또 비켜나가니까 또 헌법 뭐 무슨 또 법 만들고 이러니까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교회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것만 확실하게 붙들고 전진하면은 모든 게 지혜가 생기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이제 11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11조 문제 이거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십시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나오죠. 이 앞에 12장에서 나온 걸 이제 딱 집어낸 거죠.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을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땅에서 다 거둬들인 것에 11조를 먹으며 드리기도 하지만 먹기도 합니다. 11조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11조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울 것이니라. 이 배울 것이라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11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4절에는 너무 택한 곳이 멀면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28절, 이제 그런 내용이고,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11조의 용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또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하나의 용도고 제일 마지막 용도는 오늘 29절에 나오는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 이 당시 나그네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땅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또 및 고아나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은 고아, 과부, 객, 레위인 다 했지만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쓰지만은 이게 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처지 입장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냥. 그 자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많이 거두었을 때 너희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자는 드리는 제물의 일종이고 그렇죠? 자, 11조를 존치를 해야 되나 폐지를 해야 되나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수십만 지금 논쟁이 벌어져요. 지금도. 이거 이제 확실히 정리해 줘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 폐지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지금도 논란이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11조의 복음적 의미가 무엇이고 11조의 구약적 용도가 무엇이며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11조는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교회 뭐 11조 안식일 안 가도 돼. 뭐 교회 꼭 가야 돼. 안식일 아니야. 11조 뭐 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그런 아주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이야기, 11조의 복음적 의미를 가르쳐 줘야 그게 다 정리가 되는데 11조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아니야 라고 해주면 막 환호를 하죠. 11조 이거 부담스러웠는데 안 내려니까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땡 쳐버려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안식일, 오늘 안식일 아닙니다 이러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다.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낼 필요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깊은 복음의 진리냐, 11조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르쳐 줘야 성도님들이 제대로 11조의 복음적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 신약에는 11조 내라면 한 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연보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연보도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돈만 또 연보도 아니라고요. 연보야말로 버릴 연자 보탤 보자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부유하신 부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예수 아니면은 전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처럼 그런 텅텅 비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채워주시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버릴 연자, 연보, 이거 멋들어진 번역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심으로 우리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 인생에게 충만하게 버릴 연자, 보탤 보자니까 충만히 채워주신 복음 사건이라고요, 이게. 복음 모르면 연보를 할 이유도 없고 할 동기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연보를 하면 이 연보가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교회 연보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천부당만무하예요. 복음을 너무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논란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왜 11조를 드리라 하냐고요. 11조를 10의 1 아닙니까? 11조라는 것은 땅에서 난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10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23절 다시 보십시오. 내 곡식과 중간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나오죠. 이 장자, 첫 새끼. 구약에 처음 난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상징이에요. 이게 첫 새끼나 첫 열매와 11조가 같은 의미예요. 표현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10 중에 하나를 대표로 드리면은 땅에서 난 거니까 10 중에 하나를 드리면 19 전부가 구속함을 받는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1조예요. 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땅의 것 막 먹으면 안 돼. 땅에서 난 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걸 너희가 먹어야 돼.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나서 먹어야 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누굽니까? 바쳐진 재물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처음 난 첫 새끼고 첫 열매예요, 전부.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재물의 일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생명의 양식입니다. 10의 하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 먹고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거룩한 양식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난 거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니까. 그리고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이런 자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죽을 백성들이에요. 전부. 그렇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면, 이때 부유하다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 분명하죠. 우리를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은 아담 타락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게 빛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상태를 구약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다니까요. 혼돈해요. 공허해요. 아무리 돈을 벌이고 아무리 권력을 잡고 해도 내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예.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듯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서 장차 오실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먹을 때 우리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물의 충만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생명을 먹고 진리의 양식을 먹고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소나 양은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이게 전부 정확하게 처음 난 거 11조로 딱 귀결이 되는 거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너희들 풍요해져.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얻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 참 안식, 내 삶의 충만한 의미.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지. 내가 돈 벌일 이유가 있지. 내가 가난해질 이유도 있지. 모든 게 다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위해서 안 삽니다, 이제. 이제 너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는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 말씀을 몰라서 지금 갈급해하고 고통받고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살자. 그게 고아요, 과부요, 객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도 원래 그런 거지만 우리는 이제 채워진 사람들은 우리 자기를 위해서 안 산다니까요. 이제는 이걸 해도 자기를 위해서 저걸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돈벌이도 자기를 위해서 내 가족 내 새끼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엄청 힘들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 타락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감사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싶은 거죠. 내가 기꺼이 연보에 동참하고 싶은 거죠.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진리답게 전파된다면 기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좀 부유하면은 또 그 부유한 여건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좋고,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래도 이게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이거 믿어지십니까? 네.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무엇을 경험해도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해방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히 누리시는 정말 11조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셔서 안 내도 되겠네, 내야 되겠네, 이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그런
지연 말단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11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먹을 양식과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이미 풍요해졌는지 그걸 보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짐지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